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샀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대개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이 살아있느냐. 감각에 대한 예민성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운동선수들은 그 어떤 이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력을 상실해버리고 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운동선수들이 여기 있어서 생명과 더 소중한 이 감각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훈련장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그 운동선수에게 경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평소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땀 흘리는 훈련이 없으면은 결코 그 선수에게는 경기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가 그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했지만 참 무참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가 약물 사건으로 사실은 알고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림픽의 메달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느냐와 비례한다고, 정비례한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각종 실패, 시련,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주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 속에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이와 같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고난 속에 던져 놓는 그런 상태에 버려두시는가? 알고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훈련, 이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선수들이 뛰는 운동장과 같고 또 병사들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경기장이나 전쟁터에서 선수들이나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 경기를 소화하고 그 전장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전략,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한다는 거죠. 감각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감각이 무뎌지면은 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거의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주변국 가운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당시에 영적인 이 지도자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도대체 이유를 몰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왕의 신복 가운데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번 이스라엘과 싸워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마다 이미 다 알고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그와 같은 이야기까지 그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보다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치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아람 왕이 그 신복 이야기를 듣고요. 아주 대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마침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그 대군사들이 동원이 되어갖고 밤새도록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이 사환이 성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아람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입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지금 포위한 상태에 있다고. 그때 이 엘리사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달라고. 17절에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달라.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이 사환이 무엇을 받느냐면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오늘 보면은 하늘에 불말 불wen거가 가득한 그와 같은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는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이 사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되니까
주변에 또 다른 세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을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체험이죠, 체험.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다고 교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한마디로 보는 겁니다. 눈을 열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많이 믿음 생활을 해서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봐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봐야 확신이 오는 겁니다. 봐야 믿음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심지어 하늘부터 내리는 그 신비한 음식 만나를 직접 보고 먹고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비한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원에게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에 불말도 보이고 불병거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은 비록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들, 시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충분히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담력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참 이 다니엘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포로로 붙들려와서 한때는 느와살 왕가의 그와 같은 문제 속에서 그가 신앙을 지켜나갔잖아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120명의 방백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왕의 인정받는 그 방백이 되니까 주변에 그 본토민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고 그를 사사골에 집에 던짐을 당하여서 그야말로 참 모진 그런 시련 역경을 당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요. 그런 모든 시련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요 잊지 말았던 것은 항상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방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자신이 당면한 지금의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지는 창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엄청난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겉으로 모진 중상모략과 온갖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가 끝까지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던 가장 큰 운동력은 바로 그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와 같은 담력과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헬렌 켈러는 참 그야말로 삼중고를 알았던 분 아닙니까? 삼중고를 알아서 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헬렌 켈러의 전기에 보게 되면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나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지만은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눈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같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떠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5절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영적인 눈, 이 신앙의 눈을 뜨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 교육되어진 이성적인 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이성적인 눈으로는 결코 우리가 당면한 세상에서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24 사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불말과 분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비록 우리 현실 속에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확증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